존귀와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합시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만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듯이 저렇게 붙잡혔어요. 선교사는 이제 자기의 인생이 끝장났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인종들은 그 선교사들을 그들의 주장 있는 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주장 앞에 선 선교사가 주장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주장을 어디서 봤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그 아프리카 유학생을 한 사람 봤는데 그 사람 얼굴과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체를 했어요. 혹시 당신 어디 신학교 몇 년도에 다니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맞다. 그래서 둘이 얼싸안고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동문을 만났으니까요. 자, 선교사는 그 주장이 자기를 분명히 살려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사는 그 주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당신이 이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당신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냐? 그 변화가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심 어떤 말을 듣기 원했을까요? 내가 이전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지만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식인종의 그 삶을 청산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에 큰 변화가 와 있었다. 그 큰 변화는 뭐냐면 내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었었는데 신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한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믿고 난 후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 기도 정도 하게 된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작 식사 기도나 하는 정도로 변화된 사람은 아니신지요? 정말 내 삶이 바뀌었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서 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고 안내서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이 말에는 힘이 있죠.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대전 근처에 논산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연무대가 있어요.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저 육군훈련소 연병장입니다. 그 연병장 속에 저렇게 많은 훈련병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훈육관이 앞에서 구령을 외치죠. 열중셔 차려 일어서 앉아.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지만 그 훈련병들은요, 말 정말 잘 들어요. 정말 절도 있게 일중셔 차렷 앉아 일어서 정확하게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별 생각 없이 말을 사용하는데 그 사실 이 말에는 엄청난 그러한 위력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길을 가는데 경찰관이 이제 호루라기를 후루룩 불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아저씨 아니면 아줌마 거기 잠깐 서보세요. 그럼 여러분 섭니까 도망갑니까? 대개 서요. 죄 지은 사람은 도망가겠지만
대개 섭니다. 자, 그런데 어린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거기 좀 서봐요. 그러면 섭니까? 아니면 저 꼬맹이가 저거 왜 나를 서라 마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후자겠죠. 똑같은 말이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말하는 사람이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경찰관은 국가가 부여한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또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꿰뚫는 그런 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좌절해서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작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의 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퀴즈 때 많이 나오죠.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은 어디입니까? 네, 시편 117편. 그리고 성경의 가장 긴 장은요, 성경 119편. 이렇게 성경 퀴즈대에 많이 나와요. 가장 긴 그런 장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답관체라고 하는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답관체라고 하는 시의 형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그러한 시의 형태입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언어가 있잖아요. 자음이 있고 이제 모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아예 이오우 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자음이 있습니다. 모음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고 자음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 자음의 숫자가 몇 글자냐? 22개의 글자입니다. 그 22개의 글자를 각 문단의 첫머리에 딱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가는 독특한 시의 형태가 이 답관체라고 하는 시의 형태예요. 자, 저 이제 스크린에 있는 저 글자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119편 1절에는 저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를 쓰느냐면 맨 앞에 있는 첫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요. 그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해서 아세르라고 하는 말, 즉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감탄조의 말로 시편 119편 1절의 문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문장이 몇 절까지 있느냐?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지금 자세히 보면 119편 자세히 보면 동글뱅이에서 동글뱅이가 정확하게 8절씩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것이 22마디가 있습니다. 22마디. 자,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 어떻게 되죠? 176.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몇 절로 끝날까요? 176절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8토막, 8절씩 딱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퀴즈입니다. 본문 97절은 몇 번째 토막에 해당될까요? 수학 잘하는 분. 수학 잘한다고 했던 김동욱 목사 어디 갔어? 예. 몇 번째일까요? 아니, 왕은 8번째는 아니에요, 장로님. 예. 그 8절씩 자르다 보면은 몇 번일까요? 12번이 지나서 13번째예요. 그러니까 13번째. 예. 그래서 이제 97절이 뭐냐면 13번째 문자인 맴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즉 어찌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이 시편 97절 이 13번째 문장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편 119편은요 아주 탁월한 그러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그 말씀이 97절에 나오죠. 자, 97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나를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0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무엇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꿀보다 더 달래요. 꿀보다. 요즘은 달달하고 맛있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초콜릿도 정말 맛있고 요즘에 그 아이들 이빨 다 썩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탕후루라고 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예, 그 탕후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달래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가장 달고 맛있는 것이 당연히 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야사에 보면은 그 서당에서 훈장님 몰래 꿀 훔쳐 먹다가 꿀 항아리 깨트리고 그 혼쭐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종종 우리가 옛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야사에만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저도 꿀 훔쳐 먹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오남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맛있는 거를 아무 데다나 두면은 안 됐어요, 우리 집은. 왜냐면 금방 동일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꿀을 이제 한 병 사가지고 어디에 넣느냐면 이렇게 창고에 넣어놔요. 광이라고 하는 그 창고에 이제 깊숙한 곳에 넣어놓는데 그것을 정말 잘 찾아서 훔쳐 먹었던 사람이 저예요. 네. 하여튼 얼마나 그런 걸 잘 찾는지 사과를 숨겨놔도 잘 찾고 아무튼 옛날 심지어 동생이 먹던 분유까지도 제가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꿀을 분명히 아버지에게 꿀 타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 꿀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광에 있는 꿀 병을 딱 열고 숟가락을 한 2숟갈 딱 퍼먹었더니 속에서 불이 나더군요. 예, 막 불이 확 나가지고 빨리 수도가에 가서 이제 물을 벌컥 먹었는데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뚜껑을 저는 닫는다고 닫았는데 며칠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꿀 훔쳐 먹었지? 어떻게 그걸 알았죠?
제가 꿀 훔쳐먹은 거 어떻게 알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꿀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서 고기에 개미가 수천 마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켜버렸습니다. 아무튼 꿀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꿀이.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 더 달달하게 느껴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펴기만 하면 국복 졸음만 쏟아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활짝활짝 띄어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말하면 어떤 연속극보다, 어떤 개그 프로보다 더 재미있고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더라,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말씀에서 꿀보다 더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삶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능력. 98절부터 100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98절에서 100절 읽어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은 이 문장이 이제 세 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큰 문장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사이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조건문 플러스 평서문, 조건문 플러스 평서문,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즉 뭐냐면 앞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이게 조건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항상 너와 함께 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 말은 네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면,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라고 하는 말은 네가 만약 주의 법도들을 늘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 뒤에 평서문이 나오는데 이 평서문은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말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말만 철석같이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 준다고 하니까 이 축복의 말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뭐냐? 우리는 주의 계명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릴 수 있어야 된다.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음에 세 가지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 세 가지 능력이 뭐냐? 먼저는 나를 원수보다 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원수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나를 넘겨뜨리고 나를 잡아뜨리고 나를 해치려 하고 불의한 일을 꾸미는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똑똑해요.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성경에도 뱀같이 지혜롭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하게 되면 그 원수의 술책과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터득하고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가장 똑똑해 보이는 분이 누굽니까? 명철해 보이는 분.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때는. 예,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척척 박사예요. 자, 여기서 스승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식,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 그러한 지식의 습득과 축적을 뛰어넘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시골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집사님들의 지혜가 박사님보다 낫더라고요. 박사님들보다 나. 예,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명철한지 몰라요. 그건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그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 승리하는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낫게 될 것이다, 더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의 명철함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요, 노인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오래의 삶과 많은 경륜을 통해서 얻었던 명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저 오른쪽 뒤쪽에 딱 보면은 머리가 하얘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아 계세요. 저 어르신들보다 여기에서 이 찬양대원들, 나는 저분들보다 더 똑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훨씬 더 똑똑하세요. 네. 왜? 그동안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보셨어요.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저분들보다 김치를 더 맛있게 담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물을 더 맛있게 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배웠는데 정말 잘하십니다. 그만큼의 지혜, 그만큼의 그 명철이 어르신들에게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어르신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자주 듣고 예배의 자리에 더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노인들이 가지는 명철보다 더 큰 명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저분이 대학교도 채 못 나오신 그 분이에요. 네, 은퇴를 한 후에 미주리 주의 기념관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곤 하셨는데요. 어느 날 그 기념관에 좀 스스로 초라하다 생각하는, 또 남들이 보아도 초라하게 여길 정도의 그 소년이 그 트루먼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대통령 아저씨, 아저씨는 저만 했을 때 공부 잘했죠? 반에서 항상 1등 했죠? 반장했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딱 얹고, 야, 미안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단다. 나는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나는 다른 아이가 큰 소리 치면 늘 벌벌 떠는 아이였어. 운동도 되게 못했어.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할 때 저 아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렇게 염려투성이의 아이였단다. 그런데 아저씨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책 때문이었단다.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나를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단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고 우리를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과 노인보다 명철한 능력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과 빛이 되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발의 등불과 빛이 되어주는 능력.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우리가 10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봤잖아요. 이 10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함께 화면을 보시면 아주 작은 글자인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발을 비춰주는 등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3 때는 제가 읍내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전거로 통학을 했어요. 자전거로.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시골의 중학교, 제가 이제 2회 졸업생이거든요. 시골의 중학교에서 그런지 그야말로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었습니다. 계속 남아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것이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저는 남아서 공부했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요, 제가 그래도 전교 총학생회장 했었습니다. 공부 되게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전거 타고 밤늦게 집에 가곤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 자전거에 그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라이트.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바퀴에 충전해가지고 가는 이제 그 라이트가 있어서 4km, 5km 떨어진 그 집까지 무사히 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밤늦게 학교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이게 앞에 있는 라이트가 끊어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는 가로등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날따라 또 왜 하늘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얼마나 힘들게 자전거를 몰면서 끌면서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왔는지, 땀 뻘뻘 흘리면서 집에 도착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물론 자전거를 끌고 오지는 않았었겠지만 힘들게 밤길을 걸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등불이 하나 딱 비춰지니까 그 불빛 때문에 그 길을 찾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같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시편 기자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서와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저 등대 불빛 바라보고 방향을 제대로 잘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대 불빛이 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더라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인 것이죠. 25년간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앞둔 그 사람들을 돌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물론 원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한 책이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이 카렌 와이어트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한결같이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7가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7가지 후회가 뭐냐? 첫 번째,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볼 걸. 두 번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세 번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네 번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다섯 번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여섯 번째, 아둥바둥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볼 걸. 일곱 번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면서 살 걸. 이 일곱 가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곱 가지 후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일곱 가지의 말을 잘 살펴보니까요,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이더라고요. 성경 속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안내주는 안내의 자와 같습니다.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의 저자도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5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또 6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악인들이 줄로 나를 얽어매었다. 자, 이런 문장들로 볼 때에 이 시편 기자도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몹시 시달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 고통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상당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역설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7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자막을 보면서 7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요, 그 고난을 통과하며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선언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 받게 된 축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유익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당하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잘 안 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의 뜻이 어디에 있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자기중심적이었던 마음이 변해서 아픈 사람 이해하게 되고 배고픈 사람 이해하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 돌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65절에서 6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또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인도 처음 고난 당할 때에는 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히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생각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힘든 삶, 견디기 힘든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음이 시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겁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내 삶을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고,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시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용기를 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말씀 향하여라고 하는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죠. 우리 뒷부분부터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할렐루야. 주 말씀 향하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도 주 말씀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나가면요,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거든요. 어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내 마음이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 속에서도 가위 눌리는 것 같이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서 목이 졸려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모든 것 속에서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